2020년 12월 27일 청년부 주일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사연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부르시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회개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2020년 한 해를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2020년 드디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감사하는 일들이 차고 넘침에도 저희는 여러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여러 죄악을 범했습니다. 또한 이 한 주도 하나님 그러한 죄가들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잠시나마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용서와 회개를 구합니다. 알게 모르게 범했던 죄가들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잠시 동안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또한 알게 모르게 범했던 죄가들,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침묵으로 잠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삶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감사드리며 마지막 주 이 예배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영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와 동일하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현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충무의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충무교회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이란 이미지 여러분 아시죠? 어릴 때 혹시 그런 애니메이션 우리 한국방송공사 이른바 KBS에서 방영했던 2020 언더키드라는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그 제 나이 때는 거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때 2020 언더키드에서 내용은 생각이 안 나고 중요한 요점은 날아다녔습니다. 우주를 사람들이 날아다녔는데 날아다니긴커녕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신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2020년을 통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에 닥치면 극명하게 나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이게 누구 편에 서느냐 그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영상 예배를 이 원테이크 기법 이 원테이크 기법 이른바 맞죠? 영화 1호인가요? 18인지 이후 최초 도입한 이 원테이크 기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니까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리 왔다 갔다 이러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강조드립니다. 이 오늘 히브리서의 본격적인 첫 시간으로 예수님을 왜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지 그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이 해답이다 이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특징이 있는 말씀이라고 했죠. 근데 그 방법은 구약의 인물을 예수님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취하여집니다. 이게 즉 유대인들이 당시에 거의 신격화하고 있는 이 구약의 인물들을 예수님과 비교함으로써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잘못되고 있는지 진짜 구세주를 영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 가치 순위의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는 우리에게는 오늘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일단 선지자라는 사람은 이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그 역할이 완전히 끝나버려요. 이 성경에서는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 모형이 필요 없어요. 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가짜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이 예언자와 선지자는 사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구약에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이 구약이라는 책은 모든 부분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거죠, 그거는. 이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들은 태양의 강력한 빛에 반사되어 빛나는 달과 별이라면 예수님은 그 자체 빛을 발광하시는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선지자들을 예수님보다 위에 두는 오류를 범한 것을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선지자들을 그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높게 평가했느냐? 이 구약의 선지자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단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난 게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의 나귀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제자들 보고 나귀를 갖고 오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이 나귀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왜 저 나귀냐? 왕이 되실 분은 백마를 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백마를 안 타시고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거는 뭐 신학자들은 뭐 나귀는 겸손의 표시다, 더 낮춰주시 다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냥 타고 싶어서 타신 거예요. 그날 그 나귀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귀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날 그냥 나귀를 택하셨다는, 선지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일단 그냥 말만 전달하면 되는 우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감하지 말고 제대로 전달은 해야지만 우편 배달부 같은 입장인 거죠. 이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혀를 통해서 갔다. 이게 이제 배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전달하는 사람은 뭐가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우편 배달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누가 보낸지 아세요? 어떤 집배원이?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지의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우편 배달부가 뭐 페덱스니 괜찮죠? 이거 안 나가. 미국 사람들이 보겠어. DHL이다 뭐 UPS다 뭐 돈을 얹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선지자들은 인간이죠. 물론 예수님도 인간이십니다. 잘 아시죠? 완벽하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죄에 대해서는 틀립니다. 이 죄가 없으시죠. 두 가지의 말씀을 한번 나중에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였더라. 아멘. 이건 이사야가 꿈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 자기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당시 사람들의 개념은 어떻게 되죠? 가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왜? 죄인이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사야 6장 5절은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은 완전히 반대된 예수님의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기가 중요하죠. 죄는 없으시리라. 선지자와 예수님의 차이는 죄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보다는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는 선지자들이 낫죠. 이 하나님도 우편 배달부를 사용하시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하십시오. 오랜만에 나옵니다. 이 찐따설. 여러분들 자신의 편지 보내는데 찐따한테 시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요즘은 뭐 편지를 쓰진 않지, 뭐 카톡으로 보내던가 뭐 살려달라 하는데 그걸 이렇게 보낼 때 찐따가 우편부한테 그건 아니잖아.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어느 정도 인간들한테 뭘 내용을 보낼 때 괜찮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준 미달이라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 이 사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거나 말씀을 선포할 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공표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또한 선지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인간이잖아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고 그들이 성령님과 멀어질 수 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선지자 요나죠. 여러분들 요나는 잘 알죠.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 그 율동, 찬양 율동을 하는 또 지나가다가 영화부를 맡게 돼서 이거 나중에 지나가다 영화부를 맡는 건 그래서 이제 율동을 해야 되는데 고래 뱃속의 요나잖아요. 근데 계속 제가 요나 뱃속의 고래라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혼동을 가져. 그렇죠. 요나 뱃속의 고래다. 율동을 하는데
요나 뱃속에 고래 막 이러니까 이게 뭐 듣던 학부모님들이 이게 뭐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나 죄송합니다. 이 설교에 이 요나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선포했죠.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성령의 명령을 거스려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다가 폭풍을 만났죠. 요게 이제 성령님과 멀어졌을 때 선지자들의 행태인 것. 이 사사였던 이것도 선지자죠. 삼손 어떻습니까? 삼손이 이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 무슨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힘을 잃어요. 죄송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머리카락은 당시에 나시린이잖아요. 이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걸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는 순간 무슨 전기 엔돌핀 뇌하 수체 뉴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힘을 잃게 되었다는 거죠. 이 두 예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도 언제나 죄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성령을 밀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라도 말이죠. 또한 그게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놓은 선지자들의 태도가 이랬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 무슨 오류냐면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지자를 예수님보다 위에 두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힘으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본인은 인식을 했을까?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이 우편 배달부가 편지 안의 내용을 제대로 알 리가 없잖아요. 그냥 배달만 하는 것. 물론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약간은 그 배달부들은 예상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은 성령의 힘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서 보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다 알지 못하는 선지자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단편만 알았다는 그런 그 단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도 없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다가 나름 자기는 선지자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위험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근데 한 번 들은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그냥 평생 울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골곰탕도 아닌데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령의 감동도 없고 인간적인 생각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왕국에서 날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진짜 선지자의 따세기까지 때리는 일이 일어나요. 이 열왕기상 22장 24절에 이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 아합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2장 24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아멘. 가짜 선지자 시드기야가 진짜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양순준 전도사가 이제 떠나시는 분이니까 죄송합니다. 김영준 우리 존경하는 김영준 전도사님 따세기를 때려버리고 네가 전도사냐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 말라는. 떠나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떠나는 분.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양순준이 잘못된 거잖아. 알지도 못하면서 따세기만 때리는데 여러분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숭상하던 그 선지자들은 그냥 죄 많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것도 그들의 죄의 본성으로 성령님을 밀치는 선지자인데, 사람들은 그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칭찬한 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러 보내심을 받았다. 이 가장 뛰어난 선지자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봅시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뭔가 꺼림칙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면서 사회에서 차별당하면서 예수님이란 존재를 믿어야 하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겠죠. 직접 본 사람이 아니면 더 심했을 겁니다. 당시 젊은이들이겠죠.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후에 쓰여진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젊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강도는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할 겁니다.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이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율법의 선지자들보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왜 유일한 존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씩 나열을 합니다. 이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땅의 마지막을 유일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상반부에 이런 말이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거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을 아시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하시고, 이 이단들이 마지막을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뭐 재림이니 뭐 날뛰니 뭐 백마가 날아다니니 그런 내용은 재림 예수님만 아신다는 거.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았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심지어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재림의 때를 아신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 사견이지만 예수님의 겸손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본인이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신데 왜 본인이 몰라? 알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겸손의 표시로 나는 모른다 이러는 거죠. 중요한 건 마지막을 다루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보면 선지자와 예언자는 예언의 말만 했다면 예수님은 그걸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거죠. 또한 모든 창조와 이 땅의 마지막, 즉 이른바 성경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레이드가 틀린, 결이 틀리는데 요한복음 1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예수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도 예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착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 첫 번째가 뭘 착각하냐면 예수님이 재림 오실 예수님인데 그들은 나는 구약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근데 성경에 구약만 있었죠. 신약은 지금 사도들이나 여러 이제 사람들이 집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있었는데 이 구약이 다인 양 자신이 다 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류인 것이죠.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안다고 하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구약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예표가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관념이 없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거기에다 본인들이 그리 추종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또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으로 불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죠. 우물가에서. 요한복음 4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가다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제자들 보고 먹을 걸 구하라 그런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우물물에 왔던.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나온 내용인데, 여기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오늘 4장 20절에 말씀을 한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아니 우리 조상은 이러이러하랬는데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잔말이냐 이거예요, 결론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조상은 이랬다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예수님이 이랬으면 예수님 말을 따라야 되는데, 누가 그랬니, 뭐 우리의 선조 27대 손이 뭐 양주 장군이 그랬니, 뭐 옛날에 양사원이 뭐 아무 쓰잘데기 없는데 선조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은연중에 잠재의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믿는데 왜 너가 참견이냐? 사실 이게 우리들한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설명한 이 재림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부족하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 하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사실 이 지저스는 죄송합니다. 발음이 굉장히 좋죠. 지저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시는 일부 예배 위원들 분들은 십자가를, 그렇죠, 중요합니다. 십자가 표시를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 둘 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게 사실은 선주교회, 이 로만 카톨릭의 작품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당 앞에 가면 무조건 마리아에 들고 있는 아기 예수님이 있죠. 가보세요. 성당 여기 가까운 그 서울 대주교자 성당이든지 뭐 집 앞, 무조건 마리아가 예수님을 들고 있어. 또는 고난당하여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죠.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일에 그 유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당연하다는 듯이 봐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이 천주교 영성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론이 없잖아. 마지막에 봐세요. 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까지 나와야 끝나는 건데 고난에만 집중했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가 이제 위험한 건데, 여러분들 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저때나 이때나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딱 하면 생각내야 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의 귀환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안 나죠. 사실 초대교회만 해도 예수님 하면 왕이신 예수님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면 벽화에 뭐 어린 아기 예수, 십자가 예수는 없었어요. 무조건 다 왕, 그 로마 황제 옷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지. 제가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그때의 선지자들은 1차적인 초림,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와 이제 저죠, 양승준과 여러분들의 이제 문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우리도 꽤 많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모르면서 나의 이성적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인 양 믿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 어제 응답이 있었다면 꿈속에 막 나타났다. 뭐 3층천에 올라갔다. 3층천에, 여러분들 3층천을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3층천이 아닐 가능성이, 도구들임일 가능성, 죄송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두 번째, 또한 우리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어릴 때 심지어 모태부터 교회 다닌 걸로 원래 이러하니 이러이러하다,
이걸 따르는 것이 맞다라면서 이 고정관념에 쓰여지는 것도 위험하다. 요게 이제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 믿는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입어서 예수님을 깨닫는 것을 경험치 않고 그냥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 그냥 주일날 예배 나는 드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굉장히 위험하고 큰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환란이 오잖아요. 그때 압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 배교예요. 그냥 바로 배교해요. 제우스가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계속 저를 가장 먼저 배교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열심히 이제 안 그러려고 하는 건데, 또한 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인간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한 자신의 신앙 멘토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건 인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 우리는 1대1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믿었던 선지자들을 의지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선지자를 의지했다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들, 환란이 닥치자, 네로 황제의 핍박이 닥치자 바로 배교해버려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왜 그랬을까? 이 인간을 의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편리합니다. 인간을 의지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그 신앙의 멘토를 의지하면 굉장히 편리해요. 왜? 뭐를 하는 수고가 없고 가시적으로 보여주자. 내가 막 힘들어요 하면 막 멘토가 기도해줄게. 그러면 뭔가 편안하잖아. 날 위험하다는 거죠. 그랬다고 멘토가 없는 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본인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물론 공동체는 무척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방파제를 공동체가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깃발을 본인이 꽂아야 돼요. 수비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깃발을 꽂아야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야. 방파제가 깃발을 꽂아주진 않아요. 가만히 있지. 특별히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 생뚱맞게 그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냐 하시는데,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을 의지하다 보니까 성경보다는 사람의 말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위로의 말, 괜찮아. 저한테 오시면 무조건 괜찮아요. 다 괜찮다. 그러다 이제 망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뭘 괜찮아요? 망하고 있는데 뭘 괜찮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하나님, 즉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음성 어떻게 들으세요? 그럼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건 이거로 말씀을 읽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를 읽지를 않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을 또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선지자들,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그 선지자들을 예수님보다 위에 두었죠. 근데 그 선지자들의 오류가 뭐냐? 다시 요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요나에게 니느웨의 타락을 본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 요나서에 따르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환란을 겪는 게 이 요나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싫어서, 귀찮아서, 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심판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면 죄악된 것은 그냥 쓸어버려야 하는 게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었죠. 요나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이 착각은 마셔야 하는 게 이 공의가 없으신 것도 아니에요.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공존하시는 분이시죠. 공의만 있으신 것도 아니고 사랑만 있으신 것도 아니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선지자들의 관습처럼 예수님은 공의만 있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무서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움의 대상, 예수님은 무서움의 대상. 그러니까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예수님이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워, 무서운 하나님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있잖아요. 이게 어떠한 대상이 무서워서 믿는다면, 그거 안 믿으면 뭐 교통사고 나고 갑자기 막 벼락이 쳐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 빠지면 지나가다가 벼락 맞을 것 같아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고난이 오면 그쪽으로 붙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무섭지만 인간들이 주는 고통, 실질적 고문, 사회에서의 매장이 더 무서우면 그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움에 따라서 바로 배교하는, 더 무서우니까. 팔 잘라버리고 막 눈 하나 뺀다 그러면 그게 더 무섭잖아요.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맨날 교회 나왔어. 근데 내일 연락이 온 거야. 네 교회 나가면 내일자로 팔 하나 잘라버린다. 손가락 2개 떠붙여. 너무 극단적이야. 눈 하나 뺀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겠어요? 예배 안 드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집에서 무서운 하나님이면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존재가 오니까 가시적으로. 근데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교해버려요. 환란이 오니까. 우리 중무 청년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래서 제대로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감평적인 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 나의 삶에 어떤 가치를 주시는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 선지자가 더 대단하다고 저 시대 사람들은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을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구약만 읽었던 그들은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결론적으로 옛적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모형을 전했을 뿐인 그냥 인간입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완전한, 완벽한, 최종적인 그 자체로 하나님이신 분이시라는 것.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게 된다면 어떠한 환란이 와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예배자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한 번만 보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1장 1절 전반부에 말하는 옛적의 선지자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위인, 갑부들, 그리고 닮고 싶은 롤모델을 따라 살았을 때 변한 것이 있으십니까? 진짜 삶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신앙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시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보니까 저 사람한테 붙으면 내가 더 좋아지겠다.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그렇게 지칭되셨다면 본인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신다면 예수님, 어떤 것보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를 예수님에 두어야 한다는 것.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게 두고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내년에도
진짜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함께 우리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뛰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뛰었다. 나는 오늘 뛰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사실 저희와 우리 인간들,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인들은 오늘 피었다 치는 그냥 이름 없는 꽃들입니다. 그 꽃들의 이름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 이름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 우리 눈에 안 보이신다고 예수님이 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모든 가치보다 우선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어서 날 귀하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귀해졌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가치,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의지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영순위에 가치를 두시고 그 산을 따라 나아갈 때 종착점에 이르러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모든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봉헌송 내 마음속 전부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기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 청년들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의 예배를 드린 후에 마음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값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거라 확신하며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과 화평을 또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물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하나로 공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0년도 마지막 충무교회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첫 번째로 드릴 광고는 저희 청년부 단톡방이 개설되었어요. 여러분들 초대되셨죠? 네. 혹시 초대 안 되셨다면 회장 정지영, 총무 김명선, 회계 이근호, 서기 한지수 임원들한테 자기 초대 안 됐다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광고는 119 중보 기도를 위해서인데 오전 9시, 오후 9시 모두 다 같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감사합니다.